말라기 5장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오절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3일 동안 우리를 지켜보호하시고 오늘도 하루 온종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땀 흘려 수고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정한 날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 자리 위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또 말씀 앞에선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고단한 우리의 육체 주께서 강건케 붙들어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 깊이 새겨지는 복된 말씀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기름 등불 준비된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빛과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등불이 되어 우리의 길을 환하게 비추는 그런 말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위협기는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나 예배하지 못하는 건강을 잃어버린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믿음 떨어져 버린 성도들 믿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어서 예배의 자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들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짧지만 수요 예배 때 말라기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는 대략 7개의 말씀 단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1장 1절로 5절까지, 이 1장 1절로 5절까지는 하나님이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1장 6절에서 2장 9절까지인데 제사장들의 잘못된 제사 행위를 책망하시는 말씀이고 세 번째는 2장 10절로 16절까지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함으로써 이방 종교를 들여오는가 하면 이방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본처와 이혼하는 것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2장 17절로 3장 5절까지인데 심판의 날이 곧 올 것이라는 말씀이고 다섯 번째는 3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11조에 관한 말씀이고 여섯 번째는 3장 13절로 18절까지인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말씀이고 마지막 일곱째는 4장 1절로 6절까지인데 여호와의 날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말라기의 활동 연대는 본문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가 대략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가가 드러납니다. 1장 7절로 10절 그리고 3장 8절을 보면 말라기가 활동하던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전 515년경에 학개와 스가랴에 의해 완성된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귀환한 그런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성전 제사를 드렸던 귀환 후 그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게 포로 귀환 후에 쓰여진 이 성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말라기서는 마지막 구약 성경의 끝, 그리고 이 구약 성경 말라기를 끝으로 신약 마태복음 읽기까지 약 400년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하고 또 이 신구약 암흑기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그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6개월 전 세례 요한을 통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 그 사이에는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공백기, 신구약 중간기 혹은 암흑기다, 그렇게 부르는 그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서입니다. 또한 1장 8절에 총독이 언급된 것으로 볼 때 말라기가 예언자로 활동하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페르시아, 우리가 잘 아는 바사, 그래서 바사의 총독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말라기의 활동 연대는 주전 450년에서 400년 사이로 추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 여호와를 향한 경외를 요청하셨습니다. 말라기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먼저 다루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하나님의 사랑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시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외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소위 말하면 사랑하면 존중하는 거죠. 사랑이 없으니까 존중하지 않고 막대하는 것 아닙니까? 아이를 사랑하면 아이를 존중합니다. 부부간에도 존중하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중함이 바탕이 된, 그래서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움이죠.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만큼 조심하는 겁니다. 조심한다는 것은 또한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움이지만 사랑이기도 하는 것이죠. 사랑하면 존중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외하고 싶어지는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은 기쁨입니다. 경외 없이는 기쁨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 안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 이 세상에 거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던 선지자들의 신앙의 용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확고한 신앙을 가지게 된다면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으로 가득 차 있던 그런 선지자들, 또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은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까지도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너의 영혼과 그리고 너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정말 원적으로 언제나 우리의 세계관 그리고 인생관을 매번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 회개하지 않는다면 빌립보서 2장 15절에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는 말씀의 의미는 퇴색하게 됩니다. 따라서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여호와 경외는 모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경외를 위한 회개가 없는 인생은 마치 헛바퀴를 도는 수레와 같습니다. 여호와 경외는 말라기서가 구약의 모든 교훈을 마무리 지으면서 구약의 결론으로 선포하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핵심 상황입니다. 그래서 뒤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좋은 거는 자기가 다 팔아먹어버리고 눈 먼 것, 저는 거 뭐 이런 것들만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걸 줘도 괜찮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어지면 우리는 함부로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온 천지 만물에 편재하시고 충만하신 분이며,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을 우리가 잘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체험되고 또 채워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에 기쁨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게 기쁨이라는 거. 그러니까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설정된 사람은 항상 이처럼 기쁨이 샘솟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이 뭐가 좋다고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감옥인들, 어딘들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바울은 거기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라기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책임 동시에 우리를 참된 복으로 이끄는 좋은 책인 줄 믿습니다. 말라기서는 생명의 책임과 동시에 행복의 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말라기는 귀한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언약을 지키고 계신다고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마치 부모가 과자를 사주면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이면 자기를 미워한다고 느끼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 같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2절 상반절 말씀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는 당시의 근본적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포로기가 끝나고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대부분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지파들은 거의 명맥을 유지하지 못했죠. 다 그들은 혼혈이 되어버렸고 정통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그래도 남유다에 남아있던 그 족속들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남과 북이 갈라졌을 때 11지파가 다 떠나가 버렸지 않습니까? 나머지 남아있던 것은 바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온 귀한된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말라기는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고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마사라고 하는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은 짐 또는 부담입니다. 이것은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짐이나 부담으로 받았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라기서는 유다의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향한 책망과 심판을 선포하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경고라고 하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라기서는 유다 백성들의 질문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친절한 대답 형식의 구조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섬세함과 자상함이 담겨있는 그런 책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말라기서를 단순히 마지막 경고의 말씀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마지막 말씀에서도 경고만 하시는 권위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경고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그들 안에서 말씀을 통해 당신의 임재를 알리십니다. 그러므로 말라기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운 말씀은 이러한 위협을 통해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다시 부르시려는 사랑의 또 다른 음성이기도 하다는 거죠. 말라기서에는 이처럼 가망 없는 악인들조차 잃지 않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렸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과 경고도 하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돌이켜서 사랑의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시대에 맞물려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고 신앙은 점점 퇴색돼가고 있습니다. 마치 장식물처럼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목에 거는 십자가 그 장식물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 보면 연예인들 보면 그냥 드라마상에 보면 십자가 걸고 나오는데 정말 그 사람들이 신앙이 있어서 십자가를 걸고 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장식물로 걸고 오는 건지 알 수가 없지요. 자살하는 사람들 윗배도 보면 십자가가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산다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분명 한 번쯤은 돌이켜 봤어야 할 텐데 물론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의 그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적어도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그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더 죽을 힘을 써가며 기도하고 내가 죽을 각오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는 것, 금식하면서 정말 내 생을 다 거기에 불사르듯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는 것,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생명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방법은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신앙적으로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지만 쌓이지 않는 것은 하늘은 열려 있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볼 때 정말 오늘 이 시대에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그리고 점점 신앙이 퇴색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확고한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막무가내로 책망하시고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말라기서에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운 말씀은 이러한 위험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는 사랑의 또 다른 음성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분열되어 흩어지기 전에 이스라엘을 보시듯이 포로기를 마친 유다 백성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인자한 눈빛이 이 속에 어려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지금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2절 상반절 말씀처럼 자기들이 아직 페르시아 바사의 속국인 상태로 머물러 있고 다윗 왕조가 재건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현실 때문에 낙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풍성하게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멀어졌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품어야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는 말씀은 내가 지금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떠나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즉시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이렇게 즉시 반박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밤마라고 하는 말은 무엇으로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주셨다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런 뜻이 되죠. 현재 그들의 삶이 피폐하고 가뭄과 기근이 지속되는 상황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스스로 배반한 결과라고 단정짓고 그들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다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마치 양이 없어 목자가 없어 흩어진 양 같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그들을 다시 모으시겠다는 말씀과 또 성전을 통해서 나아갔던 그 물들이 이제 온 천지 사방에 이제 퍼져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날이 올 것에 대한 에스겔 선지자의 그 환상, 그 말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봤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가뭄으로 기근으로 황폐한 그 땅,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과연 그 하나님의 때가 언제 올 것이며 과연 그 하나님의 때는 올기나 할 것이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사랑한다고 말씀합니까? 보십시오. 우리 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충분히 그런 말을 하고 있지요. 국제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 특히 지금같이 이렇게 한파까지 몰아치면 아마 무력이 몰라도 누군가는 또 하나님을 향해서 도대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내 여기서 왜 이렇게 구해주지 않습니까? 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물질적 풍요로 대변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주변의 것으로 온전히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그것을 누릴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힘든 그 물질의 상황 해결해 준다고 우리의 신앙이 쑥 자라겠습니까? 오늘 내 삶에 있는 그 문제, 내 몸에 박혀있는 가시 하나 빼준다고 내 삶이 완전히 바뀌겠습니까? 내 신앙이 확 달라지겠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 물질적인 것으로 대변되어 버린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바꿔버렸다면 그걸 채운다고 해서 결국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붙들고 있다면 그곳에서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사랑에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조금만 회복이 되면 더 기쁨이 넘쳐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고 그래서 더없이 그들은 행복해질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모든 것을 보여지고 만져지고 물질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바꿔버렸다면 그게 충족이 돼도 조금 있으면 또 다른 뭔가를 그들은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달라고 자꾸 뭔가를 요구하는 그런 신앙은 성장하지 못하는 신앙이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외부로 눈을 돌렸던 자신들의 허영을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라야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나 우리에게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유다가 비록 약했지만 일상을 유지할 수 있었고 율법을 배우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기억하지 않은 채 현실에 매몰되어 낙심한다면 삶에서 어떠한 기쁨이나 가치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므로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버리고 돌이켜야 할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절 하반절로 5절 말씀처럼 우리가 삶을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유다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성전을 짓고 신앙적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관된 사랑의 증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말라기는 2절 하반절로 3절 말씀처럼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와 에돔이 당한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에돔은 산들이 황폐하고 산업이 이리들에게 넘겨지는 일을 당했습니다. 에돔의 주 거점은 현재 요르단 페트라 요새였는데 주전 6세기 혹은 5세기에
나바트인들에 의해 그 요새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곳마저 사람을 끊으심으로 들짐승들이 거주하는 곳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남은 자들이 이곳을 재건하고자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우리가 페트라 유적지를 가보면 황량합니다. 그저 거기에 보면 영상이나 또 사진에 많이 나오는 그 신전 하나 있죠. 멀건 어떤 그런 거기 조각에서 만든 신전 하나. 그러니까 그런 아주 고원지대에 그렇게 신전이 있으니까 참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한 아주 신비함을 자아내지만 바로 거기가 에돔이거든요. 에돔 지역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돔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은 황량하게 황폐화되어 버린 곳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관광객들을 위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장사를 할 뿐 거기에 사람은 살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 그대로 사람은 없고 들짐승들이 거주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에 비해 유다는 비록 여전히 바사의 속국이었지만 자치권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사실 에돔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할 때 바벨론을 도와서 유다 땅을 수탈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말라기는 4절 말씀처럼 무너진 에돔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예언하면서 에돔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유다에게 행한 에돔의 악행을 갚으셨기 때문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신 이후로 한 번도 에돔을 이스라엘보다 높이시거나 사랑하신 적이 없는 것을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너희 유다 백성이겠죠.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러기를 하나님은 우리 유다 땅에서 왜소하신데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 더 크시다 하리라 하는 말씀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경계선 밖에서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라고 하나님의 위대성을 말하면서도 아직 회개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대답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이스라엘 경계선 안에서나 위대해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비꼬는 듯한 다분히 그런 냉소적인 대답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실 지금 우리가 삶을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늘 그렇게 그런 것을 추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하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주어진 일들을 하고 밤에 잠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 평범한 일상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는 왜 가진 것이 적을까? 나는 왜 저런 재능이 없나 등의 불평을 되뇌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현상 유지 자체가 이미 큰 감사 제목이기에 신앙의 선진들은 범사에 감사하기를 실천해 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바벨론 포로를 이제 다 마치고 귀국하여 다시 본토로 돌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힘든 삶을 살아야만 했고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점점 사라져갔고 오히려 그들은 불평 불만만 더 쌓여갔으며 결국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없어져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질 수밖에 없고 원수마귀 사탄은 그런 우리의 마음에 자꾸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게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는지, 원망이 많은지, 내 삶에 대한 불평이 많은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곳까지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셨고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은 잃어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밝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면 우리의 삶은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더 좋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